먼저 말씀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27쪽에 나와 있는 말씀 내용의 일부를 함께 혼독하겠습니다. 인간 조상인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함으로써 진정한 이상 상대, 즉 참된 부부관계를 상실하였습니다.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세계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복귀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원래 남자는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여자를 맞이하고 여자 역시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남자를 맞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모든 만물이 기뻐하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이 그 부부를 위해 동원되고 그들에 의해 주관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새들은 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나비는 기뻐하며 나풀나풀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며 온갖 만물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이루어 인간 조상이 역사를 출발시켰더라면 그야말로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자가 있고 그의 대상인 여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남자가 있어서 함께 기르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며 온갖 만물도 서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포옹하는 기쁨의 내용이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하는 가치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여 포옹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주가 일체를 이루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창조 본연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 사이의 인연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자기 나름의 포옹, 자기 나름의 교제, 자기 만족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점령 등은 타락으로 비롯된 결과적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부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완성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저희 가족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저희가 4남 1녀의 자녀를 뒀는데 큰아들이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8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가 기쁨을 얻고자 함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 피조 만물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냐? 기쁨의 대상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 기쁨을 위한 것은 뭐냐? 행위는 기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기쁨을 통해서 행복감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 운동, 공부, 사업, 모험, 예술 이 모든 행위가 기쁨을 통해서 행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그러면 어떻게 오게 되는가? 우리가 원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작가의 기쁨은 그 작품에 작가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투입했을 때 그 작품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작가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온 정성과 사랑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 앞에 효와 아름다움을 통해서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 속에서 잘 주고 잘 받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홀로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없기에 기쁨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사랑에 통해서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쁨을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인간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이 땅에 죄의 그림자조차 없는 지상 천국을 이루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은 그의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통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인간이 완성함으로써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이루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 축복의 완성은 번성하라 했습니다. 즉 땅에 충만하라, 가정을 완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개성을 완성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또한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는 가정적 사회기대를 이루었을 때 인간은 제2 축복인 가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본 단위는 가정인데 그 구성 요소를 보면 부모와 부부, 자녀, 형제, 자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전후, 좌우, 상하 관계성을 통해서 4대 사랑의 완성을 하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도 가정은 미리 만나는 천국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가정 안에서 4가지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때 그 가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축복은 번성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도 각자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정에 이 번성하라, 가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부부의 관계는 출발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완성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도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자기를 중심한 사랑으로는 온전한 부부의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가? 사회적으로 보면 이혼하는 그 가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혼을 하는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가정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20여 년 동안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왔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격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부모의 어떤 유전자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부터 이미 성장 과정 속에서 성격은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는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성격 차이다. 즉 다시 말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에 보면 인간의 어떤 그 성장 발달을 6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단계가 출생에서부터 1세까지. 이 시기는 모든 욕구가 입으로 해결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아이의 어떤 욕구가 엄마의 젖을 먹음으로써 그 불만이 해소되어진다.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1세까지는 모든 욕구가 입으로 해결이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1세에서 3세까지는 이제 대소변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때 아이를 어떻게 하면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할까? 모든 신경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3단계가 이제 4세에서 5세까지. 이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6세에서 11세까지. 이때에는 인간관계의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아이의 사회성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어떤 교우관계나 친구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을 발달시켜가고 그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5단계 청소년기, 이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민과 확립해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6단계는 20세에서 40세까지가 이제 성인으로서 어떤 한 남자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남으로써 친밀감이 형성되어지는 발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코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5가지의 속성을 토대로 해서 형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5가지가 바로 상호 만족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는 서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상호 협조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 아내와 서로 만족하고 있고 존경심을 가지고 서로를 어떤 공유를 하며 상호 협조 관계가 있고 신뢰의 관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부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또 우리 부부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12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12가지 질문을 보면, 첫째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세 번째, 말하거나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네 번째, 이해받거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다. 다섯 번째, 나의 성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괴롭다. 여섯 번째는 자기 식대로만 끌고 가는 것을 참기 어렵고, 일곱 번째, 우리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마음속으로 용납할 수 없다. 배우자는 자기 문제를 모르거나
안다 해도 고치지 않거나 결국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아홉 번째, 나처럼 억울한 대접을 받고 사람도 드물 것이다.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참고 산다. 성관계를 할 때 존경받거나 사랑받는 느낌이 없다. 자기와 관련된 가치에 비해 나와 관련된 가치를 너무 무시하는 느낌이 든다. 이 12가지 질문 가운데 5개 이상, 저거는 나한테 해당이 되는데? 그게 5개 이상이 나오면 이 위험한 관계에 직면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 12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나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어떤 관계일까? 이 12가지 질문 가운데 5가지가 나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노력해 보셔야 된다. 그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좀 더 친밀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는 어떻습니까? 그 몸에, 온몸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들도 추위가 있으면 서로 어때요? 품는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고슴도치가 어떻게 서로를 품을까? 서로 가시가 있고, 서로 품으면 아플 텐데, 어떻게 고슴도치도 서로를 품을 수 있을까? 거기에는 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묘한 사랑의 기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의 몸을 품으면서도 상대방의 살갗에 가시가 닿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가시가 닿지 않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 몸에 가시가 있고 상대방의 몸에 가시가 붙어 있는데 서로 추워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가시가 닿을랑 말랑 어떻습니까? 손에 아마 땀이 날 정도로 긴장감이 아주 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도 서로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는 거리, 이 본능적인 거리감이 사랑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좀 더 따뜻하게 살겠다고 밀착시키면 어떻습니까? 다가와서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또 가시가 두려워 멀어지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없어 추위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남미물인 고슴도치도 서로에 대한 사랑의 그 거리를 가지고 서로를 품고 서로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절묘한 거리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서로에게 사랑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 사랑은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성격에 가시가 있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관계에서 항상 조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는 가시가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관심과 이해, 존경과 책임, 위하는 것에 사랑을 중심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적당한 사랑의 거리가 필요하다. 그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브라이언 트레이시 저자의 성취 심리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웬만하면 동의하라.
논쟁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엇이라 얘기하면 거기에 웬만하면 토를 달지 말고 동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생기게 되고, 감정이 생기게 되면 하지 못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수용해 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상대방에게, 아내에게 특히 감사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도 축복받고 난 이후에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은 서로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거 이러는 것은 좋은데 정말 안 좋은 게 하나 있다. 그게 뭔가? 제발 칭찬 좀 하고 삽시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관계성에서도 보면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이 지적하고 이게 좀 뭐랄까 자꾸 지시하는 그런 제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관계성에서도 좀 어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저한테 충고하는 것이 칭찬을 많이 하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그리고 찬사를 보내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춘다고 했습니다. 그 덩치가 큰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관계성에서 서로에게 찬사를 보내줘라.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시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정도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첫째, 신뢰가 쌓이고 둘째로 자부심을 높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자기 제어 능력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메랑의 원리를 이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말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좋은 말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말, 칭찬이 온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7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7가지의 제언을 해드리면 첫째는 먼저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자의 아픔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욕구만을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책임을 함께 지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기술을 갖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에 성실하라. 그리고 6번째는 아이와 놀아줄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7번째는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인생의 진정한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딱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와 놀아줄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제가 이게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아이를 5을 낳았어도 정말 아이하고 놀아준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5을 키우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대단하고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도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부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격려와 칭찬 그리고 이해와 배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배우자의 팬이 되어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격려와 칭찬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상태를 감지하고 공감해 줘야 됩니다. 이해하면 친밀감 더욱 유지되고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격려와 칭찬 그리고 이해와 배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연리지처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리지라고 하는 것은 두 나무의 가지가 맞닿아서 결이 서로 통하는 것을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화목한 부부 또는 남녀 사이를 비유할 때 연리지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나란히 붙은 이 나무까지 다정한 연인 부부의 애정이 지극히 깊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 동쪽의 바다에 비모거가 살고 남쪽의 땅에 비익조가 산다고 합니다. 이 비모거는 눈이 한쪽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두 마리가 좌우로 달라붙어서 그때 비로소 헤엄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익조는 눈도 날개도 한쪽에만 있어가지고 암수가 좌우 일체가 되어야 비로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리지라면 나란히 붙어있는 나뭇가지를 뜻한다 했는데 곧 뿌리가 다른 두 그루의 나무가 사이좋게 합쳐진 이 가지가 연리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결혼을 할 때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라 하는 것이 옛 그 어머님들이 딸에게 당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애부터 덜컥 낳지 말고 일단 살아보고 낳아라 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남자가 어떤지 그래도 일정 기간 좀 살아보고 애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결혼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바뀌었고 또 장모의 사랑법도 바뀌었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화되고 검증이 필요한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축복 중심 가정으로서 또한 신정적 메시아로서 우리가 하늘 앞에 효정의 삶의 모습이 되고 효정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첫 출발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가정의 중심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야 참되고 진실된 가정이 완성되는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상하가 있고 전우가 있고 좌우가 있습니다. 그 상을 대신한 것이 부모요, 하를 대신한 것이 자녀요, 전우를 대신한 것이 부부요, 좌우를 대신한 것이 형제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이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전후 관계에 있는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신랑 신부를 제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신부를 찾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찾으려 하느냐? 하나님을 대신한 신부, 자녀를 대신한 신부, 형제를 대신한 신부를 찾으려 하십니다. 신랑 신부를 보내시어 땅 위에 하나의 기준을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신부를 중심 삼고 상으로는 하나님, 하로는 자녀, 좌우로는 형제가 있어 그 전체가 사위기대의 형태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대표한 상대의 존재인 신부를 찾아 나온 역사가 2000년 섭리 노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남자는 여성을 존중해야 하고 여자는 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여자는 남자를 대할 수 있고 남자는 여자를 대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의 본체요, 여자는 어머니의 본체입니다. 분신이라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개인의 상대적인 성품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본연의 인간들이 걸어가야 할 노정인 것입니다. 자식을 대할 때에도 그들이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고 또 그들을 아버지의 분신으로, 딸은 어머니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그 성을 존중할 줄 아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상을 전개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총합시켜 만물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이념을 마음에 품고서 자식을 부담고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참된 가정을 이루어가라 하시는 참 부모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보시고 우리의 부부관계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성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대야 육대주의 사탄들을 몰아내고 자유와 행복 위에 새 나라를 세우리라. 뭉치자 너도 나도 이 땅에 결해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영원히 뻗쳐보자.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러 한 나라를 이루세. 3절 새 하늘 새 땅 위에 평화의 오성을 쌓고 참 아버님 품속에서 할렐루야 부르리라. 뭉치자 너도 나도 이 땅에 결해여 감추었던 하늘 영광 영원히
뭉치세 하나로 뭉치세 자유롭고 행복스러 한 나라를 이루세.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9월의 네 번째 성일 이한 아침, 당신 앞에 기도와 정성을 드리기 위해 찾아온 당신의 아들 딸이 있사오니 이들 가정 위에 당신의 무한하신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니다. 참 아버님 성화이요, 누구보다도 정성의 길을 걸어보셨던 참 어머님, 서아프리카 쌍툼의 프린시페에서 국가복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대승리하시고 그 승리적 운세를 이 신앙의 조국 대한민국에 상속해 주고 계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비전 2020까지 이제 14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 기간을 온전히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효정의 모습으로 봉헌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시대의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신종족 메시아 축복 중심 가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첨보 섭리에 입적 동참하는 것이고 훈독 가정교회장으로 국가 복귀의 초석을 다져가는 일인 것을 아오니 오늘 저희들이 그 일을 중단 없는 전진의 사생결단 전력투구의 심정으로 성취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함께한 당신의 아들, 딸들이 그 중심에 서서 전진해 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참 가정의 이상을 완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